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마음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 임재 경험하길 원합니다.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받아들여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위해서 유재민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평화교회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그 기쁨과 감격의 큼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교만히 여김, 내게 없는 것을 슬픔이나 아쉬움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과 신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들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이여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시나 아버지 한 분만으로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규칙들이 무너지고
저희들의 마음이 헤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 이름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저희 모든 삶을 주장하고 주님의 구속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벌써 부모님께 가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추석 연휴를 대비하고 있는데 주님, 한 해 동안 저희들 잘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 모이게 하셨사오니 그 가족의 모임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고 가는 발길 지켜주시고 또 모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늘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귀하고 감사한 모임이 되게 하시며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이 뭔가도 다르다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평화교회를 위해서 늘 이렇게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자녀들 정말 이렇게 아침마다 또 주님의 예배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말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해 나가시는데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의 가정들을 세워 주셔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정말 무엇보다도 큰 보람과 감사함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자녀들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손과 발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애쓰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나 어떤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다시금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삶의 방위와 막대기가 되어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꺼내주시고 잘못되기는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하나님과의 귀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 말씀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주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 될 줄 믿사옵고 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또 예배의 날에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씩만 초대해서 예배하는데 오늘은 유재민 집사님 가정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에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추석이 이제 9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주말이 끼어서 명절은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 명절이 우리 최대의 고유 명절이잖아요, 추석이. 근데 이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항상 명절은 화목을 다지고
가족 간의 화목을 다지고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밴드나 카트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스도인은 명절에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출석 성도들, 우리 1부는 공산 성도님, 주영철 성도님, 2부는 김동찬 이사님, 유재민 이사님 이렇게 출석하니까 잘 알아주시고, 주일에 그중에 유튜브 설교 한 번 더 듣기 꼭 하셔서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길 바라고, 목장 모임은 토요일 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그래서 일단 작게 시작하지만 이것이 위대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형편이 좋아지면 다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계속 성경 읽기 열심히 해주시고, 자, 월화수 추석 연휴에는 자유로 하겠습니다. 자유로. 우리 주부들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로, 제가 특별히 올리지 않겠습니다. 3일은. 그래서 하루에 양심껏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명절날 꼭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꼭 매일 성경 한 장 큐티 꼭 하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잘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 이사야서 42장,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이 장들이 되게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자, 같이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서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그를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임으로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짝 붙어 주님이 가시는 길로 우리도 가게 하시며, 주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아끼고 돌보는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일터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학생들의 그 학업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보이게 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 보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는 명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편에 서서
그 고난들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능히 강건한 체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시골길 부모를 찾아뵙는 모든 발걸음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터전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늘 소망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풀어주시고, 닫힌 일이 있으면 열어주시고,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되게 하시며, 무거운 짐들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갈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의지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와 감사를 드리고 주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교 예물도 드립니다. 1,000번제가 있습니다. 주님 모든 예물이 주의 손에 올려집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배어누르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모든 병마에서 싸워 이기게 하시며, 모든 삶에서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품으로 품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그릇들로 차근차근 잘 만들어져 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의 교회를 예배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예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사람 때문에 여기에 오셨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작든 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람이라면 다 존귀한 자입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물질이 부족해서, 여러분 배움이 부족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는 그런 것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이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하셔요. 그리고 이 일을 같이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세우십니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이 재미있으려면 충성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일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열정을 배웠죠. 뜨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사랑도 별로 재미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효과가 뛰어나게 되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삶의 자세를 고치고 쓰십니다. 그 고치는 작업을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져 갑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힘들어져요. 훈련되는 것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한 일들로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고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가는 자세를 취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42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나의 종을 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제1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기 목사도 있지만 여러분, 제1 모델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망가져 있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제대로 못하는데 누구를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난 것 같아도 나보다 조금 잘난 거지, 나보다 조금 못난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막 싸우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막 싸우면서. 그럴 때 엄마 아빠가 얘기해요. 왜 그래? 그러면 막 얘기를 합니다. 얘 때문에 얘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부모가 들을 때는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네? 성경에서는 죄는 다 사망이에요. 나는 이렇게 조금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가는 사망입니다. 자, 우리는
다 모든 걸 갖춘 것 같아도 피조물 뿐입니다. 피조물. 피조물은 뭐냐?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라는 게 뭡니까?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게 죄인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잘된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배우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집이에요. 집, 가정. 그 다음에 어디죠? 그 다음에 직장이나 학생들은 학교. 그 다음에 교회일 거예요. 네? 그것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제일 집에 힘을 많이 써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집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고, 인류의 존재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족을. 교회조차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잘 해야 되고, 어려운 가정들은 교회를 그래서 성실히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다 시간 많이 쓰시고, 집에다 돈 많이 쓰시고, 집에다 에너지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다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집,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 우리 가정, 그 중요하게 여기세요. 최고로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집에다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사람을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바꿔보려고 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바꾸려고 하고, 예. 하여튼 다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다. 그런데 그 변화 속에 누구도 있어야 될까요? 나도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나는 뺍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가정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노력만큼 되지 않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제일 실패를 많이 경험하고 아픔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족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애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왜 실패합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저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부모들이, 가족들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피눈물이 나도록 합니다. 죽도록 한다고 봅니다. 아낌없이 해요.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의 수고를 보세요. 죽도록 일하죠. 허리가 부러지라고 일하죠. 네? 참아내면서 합니다. 먹을 것도 안 먹고. 그런데 안 바뀌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도움을 받아야 될 운명적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삶은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라는 말을 많이 쓰면은 상당히 오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나 부모의 허물이 뭡니까?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화도 내보고 막. 저도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 내 노력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끼리는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얻었어요.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직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많이 맺을 것이다 그랬어요. 붙어 있으면. 자, 열매를 맺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고 많이 맺어져요. 언제요? 붙어 있을 때예요. 붙어 있을 때. 가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다는 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막 여러 가지 일하려고 실력을 쌓고 노력을 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줬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놔버립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우면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 구원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도록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내 작은 손으로 이렇게 뜨면 작아요. 하나님이 떠주기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떠줄 때 큰 거예요. 카네기가 과자집 앞에 이렇게 과자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과자집 주인이 불쌍해서 카네기한테 야, 과자 집어서 먹어라. 그랬는데 안 먹는 거예요. 3번을 얘기합니다. 괜찮아. 과자 집어서 먹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이고 하면서 주인이 주인 손으로 딱 떠줄 때 옷을 받아가지고 가져갔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카네기의 일대기에 나와요. 카네기는 지혜로워요. 자기 손으로 집어봤자 몇 개 안 되거든요. 주인이 큰 손을 가진 주인이 떠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너희가 큰 일을 하리라 그랬어요. 언제요? 주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붙들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히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붙어 있느냐, 붙잡혔느냐, 붙잡히지 않느냐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 하면 쓰임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신 줄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수훈련, 군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훈련 2가지, 공수훈련하고 천리행군이에요. 유격 훈련도 힘들었지만 제일 힘든 거 3가지, 공수, 천리, 유격 훈련, 이 3가지. 너무나 힘들었는데 막 비명을 질러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죠. 막
어쩔 때 막 이 여자분들 막 갑자기 막 비명 지르잖아요. 왜 그래요?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풀 데가 없으니까. 애들이 그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았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막 욕도 했어요. 예? 목사님이 그때 막 욕했어요. 막.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천리행군 할 때 그때 한겨울이에요. 영하 20도가 넘는 데서 산 쪽을 저녁 때만 걸어가야 돼요. 400km. 엄청난 군장 무게만 한 4, 50kg 되는 걸 들고. 그때 쫄병 때는 매도 맞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잠도 못 자고. 그런데 길 가다가 아유 저 차가 와서 좀 부닥쳤으면 여기 낭떠러지에서 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면 이 훈련 안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떠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대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붙잡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붙잡혀 있는 건가?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고통스러울 때 또 붙잡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막 삐죽삐죽할 때 잡을 게 많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울 때 훈련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건 놀라운 시간이에요. 이거는 이 새공쟁이가 정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나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져야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작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막 싸워도 어디서 싸워야 돼요? 집에서 싸워야 돼요. 집 나가면 안 됩니다. 예? 코피를 막 흘려도 어디서 흘려야 돼요? 식당에서 엎드려서 막. 예? 그 현장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현장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가족관계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만나는 이 성도들과 끈끈한 교제를 가져야 돼요. 거기서 막 비명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도 그 안에서 환자가 아프고 힘들면 병원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낫습니다. 누가 다 해줘요? 의사가 다 해줘요. 자기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환자는 병원 안에 있고 학생은 학교 안에 있고 직장은 일터 안에 있어야 되고 가족은 가정 안에 있어야 되듯이 성도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큰 거목들을 보세요. 저 인천대공원 가면 은행나무 엄청난 천년 은행나무 가끔 가다가 봐요. 근데 정말 멋있지만 가서 보면요 막 상처가 많고 엄청나게 힘든 시절을 보내온 걸 봅니다. 그 풍상을 겪고 그 세찬 비바람을 이겨내고 온갖 벌레들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멋있게 서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을 힘들다고만 하고 피해가거나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헬령하면 어떻게 돼요? 옷 벗기고 쫓아내요. 정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한 옷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쓰셔요. 그 고난을 훈련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속도가 빠를 것이고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의 시간으로 쓰는 사람은 속도가 느릴 것입니다. 여러분 속도를 좀 즐겨보십시오. 그 고난을 한번 다 보세요. 교회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학교생활 힘들어요. 어느 한 가지 안 힘든 곳이 없어요. 편한 곳이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부모들은 긴장해요. 힘들 겁니다. 풍성한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어떤 게 잘 되고 있다. 누군가 죽도록 고생하는 겁니다. 네? 누군가 수고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거 하죠.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서로 도우면 되게 일도 잘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이 많고 힘든 게 많지만 주님 부르세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줍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 붙들어 줘요.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됐든지 주님이 붙드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주님은 또 어떤 사람 쓰느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2절에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기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 크게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는 거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꼭 책망하고 꼭 예수님이 질책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 다 눈뜨게 해주고, 38년 된 안진병의 병자도 멍뚱한 소리이지만 쳐다봐주면서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딱 한 종류의 사람,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얘기할 때는 말씀이요 셉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네 발에 있다 지금.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 잘 안 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싫어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여러분 3대가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 다니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사람. 여러분, 이제 이것도 이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인데,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은요 의리를 지키고, 예? 한번 결혼하면 평생 사랑해야 돼요. 예? 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아주 죽도록.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부 종사, 일처 종사. 일처 종사는 제가 만들었어요. 일부 종사가 있는데, 요즘 옛날에는 남편을 따라 부인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그래서 직접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손으로 직접 꺾어버린대요. 무서운 거예요. 교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전쟁터에서 누가 살아남았죠? 별 4개 단 사람도 전쟁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별 4개 달았다고 딱 별 4개 보이는 순간 죽습니다. 1등병이든 별 4개든 다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야 안 죽습니다. 그런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전쟁통이에요. 안 싸우는 것이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짝 엎드리는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엎드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시장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매 주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오늘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런 거 아주 잘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어디에 가든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모든 사람이 배려하고 양보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제일 좋은 상석의 자리에 딱 가서 앉아버립니다.
이게 몸에 뱄어요. 그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이런 것을 싫어하셔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을 절대로 본받지, 저런 사람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높여준 천사가 된 거예요. 제일 좋은 자리 줬는데 그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 해보겠습니다. 잘해줄 때 잘하자. 기회를 줄 때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행할 때 나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마당새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마당새는 주인이 다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일찍 나와서 아무도 안 보는, 누가 다니면 안 돼요. 쓸 때 쓸어놓고 주인 다니게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개의치 않아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고 이러면 그때 그 모습은 병든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성경은 항상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은밀하게.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은밀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다 잠자고 아무도 모르게 오셨어요. 은밀합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 임신할 거라고 얘기할 때도 아무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마리아만 들을 수 있었어요. 요셉에게 찾아갔을 때에도 요셉이 잠자면서 꿈을 꿀 때 만나 주셨어요. 은밀해요. 은밀해. 만나도 언제 내렸습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내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아무도 모르는 새벽에 주님이 다 하십니다. 성경은요, 잘 모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근데 자꾸 보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대로 자꾸 자기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런 걸 좋아했어요. 보여줘,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헬라인들은 말로 하지 말고 보여줘, 막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은밀성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급은 커요. 왜 은밀하게 주님이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교만의 덫에 빠질까 봐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고 나타내려고 그러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의 덫에 걸려들어요.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광야는 미드바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왜? 아무 소리가 안 나올 때,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고통의 순간에 잠잠할 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듣습니까?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내가 너무 나의 말을 많이 하고 나의 것을 너무 추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해도 내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이렇게 분주하고 시끄럽냐?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해서 지금 있는 거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지고 들려집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 그때 깨달아질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해요. 그런데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밀성을 정말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파수꾼을 둬야 돼요. 파수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꾸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 이거 잠재워야 돼요. 이거 경고 물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성령님이 우리를 경고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로 경고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시간 빠지면 여러분들이 경고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감사를 나눔으로 인해서, 감사를 나눌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발견되어지지 않고 감사를 나누기가 힘든 것은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요. 하나님은 낮아져 있고. 그러니 고마운 게 없죠. 감사할 리가 없는 거죠. 감사할 게 얼마 많습니까? 저는 매일매일 감사 얘기하다가 잠들어요. 감사.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잠들어 있어요. 네,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하면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우리 안에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나타나는데 집중해서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표를 두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을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보상으로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 자리에 올려주시고 왕 중에 왕이 되는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자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면 나는 만삭되지 못했습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제자 중에서도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이런 스탠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삽니다. 이게 입에 습관이 되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이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아도 사도 바울이 결격 사유가 엄청납니다. 성격 파탄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걸렸다면 큰일 나요. 폭입니다. 페포. 센 말도 잘하고 죽여 앞장서서 사람들 죽여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걸 잘했어요. 셉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가지고 사람들이 근접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쓰셨어요. 왜요? 자기는 그거 알아요. 자기의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죽고 나서나 나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격 사유가 많아도 위대한 인물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력과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썼는데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왜냐? 일단 성경이 66장까지 썼어요. 다른 사람은 짧아요. 예? 어떤 사람은 한 장으로 끝나요. 길어봤자 3, 4장이에요. 이사야는 66장이에요. 엄청나게 씁니다. 근데 이사야가 왕궁 선지자였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 대교회 목사님하고 비슷한 거죠. 부족한 게 없어요. 왕하고 같이 밥을 먹고 왕이 내리는 하사품으로 모든 걸 충당을 받았어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의 마음에 왕이 더 컸던 거예요. 왕이 컸습니다. 왜? 왕으로부터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왕이 갑자기 죽어요.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고난 가운데 누구에게 이제 바짝 엎드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져요. 하나님이 보여줘요. 보좌 가운데 앉으신 하나님이 그때 보여집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인간적으로 믿었죠. 그때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립니다. 하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도. 그러니까 이제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엎드립니다. 하나님. 바짝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쓰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짝 목을 고추 세우려고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자기를 낮추면 돼요.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하나님을 높이면 돼요. 되게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막 높여요? 그럼 내가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절로 높아져요. 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낮아집니까? 그럼 나를 낮추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시소와 같은 겁니다. 내가 올라가면 하나님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나를 낮출 수 있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에서 핵심 멤버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머뭇거립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줄타기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렵니까? 스릴 있는 것 같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줄타기는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같이 가는 게 제일 재미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과 줄타기 하지 말고 한 사람 만나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것저것과 줄타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에게 붙잡혀 사는 게 최고의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하지 않거든 난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사랑을 주신 분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많이 채워. 낮은 사람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갑니다. 내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의욕도 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만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자리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영적 교제를 계속 이어가시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계속해서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 때도 여러분 추석이 화목해지려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 어려워져요. 많이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추석 때 많이 들어주세요. 힘들다고 얘기할 겁니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섬겨주세요. 좀 힘들어도 섬겨주시고 서로 그렇게 하면 서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주중에 여러분 설교 한번 더 들으시고
그냥 이 명절 때 다운되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를 살리는 건 하나님 손밖에 없습니다. 말씀, 예배, 기도, 섬김, 사랑 이런 게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쓰임받는 사람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미꾸라지처럼 자꾸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자꾸만 저는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자꾸 도망가려고 하고,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내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유치원 아이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장년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일꾼 삼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은 연약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께 붙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먼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이렇게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고 우리 주님처럼 영혼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심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사가 오늘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인천평화교회 성도들 전체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